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심의 그 영광, 동일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새벽의 아름다움으로 늘 새롭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 어떻게 준비되는가의 단락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와 출산, 수태고지와 출산의 대조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400년의 어두움을 깨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나팔을 불고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한가운데 세례 요한을 선구자로 삼아서 열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만 경건한 의인의 가정, 그러나 자녀가 없었던 그 슬픈 삶의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 역사의 출발이 되는 거죠.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루어가는 한 개인의 구원의 가정의 구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깨우는 구원 역사의 디딤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경이로움, 그래서 그 구원이 가져오는 믿음의 실제 사건은 기쁨과 복된 찬송이지요.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구원 사건의 놀라운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한 증거가 하늘의 찬양과 온 유대의 기쁨의 소식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구속하시는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이로움, 그 놀라움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이 사가랴 가정에게 부어지는 신적 경이로운 하나님의 긍휼이 가져오는 기쁨과 복됨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갈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에 대한 갈등이지요. 요한이란 그 이름이 계시되고 믿음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가랴의 입이 다물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경이로움이 어떻게 용솟음쳐 오르는지, 극적으로 출생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들려지게 될 때 입이 풀리게 되어 찬송이 열려지게 됩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놀라운 경이로운 구원 사건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마리아의 찬가에 이어서 사가랴의 찬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여기 열려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신음에 응답하사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처녀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영광의 역사, 그 구원의 한없는 기대가 여기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사의 중요한 용례들이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 속량하심, 죄를 씻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어둠의 지배가 아닌, 로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통치를 열어가는 속량을 구원의 뿔로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가 다윗의 집을 통하여 열려지는 구원의 뿔은 우리가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 안에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주권의 영광을 표현하는 구원의 뿔의 노래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사무엘 상하에 이루어지는 그 다윗을 통한 그 나라의 영광의 도래를 표현하는 그 구원의 뿔이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힘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신비로운 역사의 영광을 지금 사가라는 내다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송하고 있는 거지요. 그 찬송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이고 드디어 어둠의 지배, 세상의 지배,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 사랑, 치유, 회복, 돌봄의 역사가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어둠과 억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죄 사함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여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함으로 이루실 때에 그 백성을 통하여 75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 다시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관계 회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어둠의 시대 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신적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영광의 증거가 요한의 출생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 비밀을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마치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그 백성의 포로길의 어둠에 구원의 희망이 외쳐졌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외침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구원의 희망이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하여 동토하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리라. 이 돋는 해의 기본 개념들은 마치 가지 안에 생명이 돋는 것처럼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또 해가 새로운 아침을 비추어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라기 4장의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이 이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 아브람과 출애굽과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안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동토하는 역사를 지금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지켜보는 영광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출생은 한 가정이 아니라 온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복됨의 구원 역사의 서두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구원 역사의 서막이 온 땅에 울리고 있고,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찬송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 어둠과 죄와 신음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열어가신다는 거지요. 아이 낳지 못한 이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병들고 상하고 찢겨 소외된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열어주심으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함과 곧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 예배의 찬송이 여기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새벽의 시간의 예배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